또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목사님 너무 바빴어요. 화요일 날은 광주, 전라도 광주 갔다 오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저기 포항. 그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지도 꼬랑지 있죠. 꼬랑지 나오는데 거기가 포항이에요. 거기까지 갔는데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걸리더라고요. 차 타고.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차 끌고. 너무 힘들어. 그냥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거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자 그랬죠? 우리의 마음. 뭐 보여지는 게 다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깨닫고, 그 예수님의 그 값없이 베푸신 사랑, 그 주님의 피, 그 보혈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계속 하자 그랬어요. 마음을 드리자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의 삶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잖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거예요. 너무 능력이 무한하시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주님 안에서는 일어나고 주님이 그 일을 해 나아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의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딱 4가지를 제시합니다. 4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그 2번째가 뭐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다. 아담의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날 때부터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에요. 끊어진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었던, 그저 마귀 종살이 했던 우리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맨 마지막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다 배웠죠? 이제 스스로 성경 보고 찾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제 깨달으면 돼요. 매일 설교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냥 간단하게 던져놓고선 알아서 하시오. 얼마나 좋아. 근데 또 그럴 수가 있나. 또 맨날 이러고 끝나면 또 목사님 한 주가 또 놀았나 보다. 그리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가 너무 힘들었어. 제가 이거 이제 계속 장례는 있지, 시간은 없지.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았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보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역이 뭐죠?
일하는 거잖아요. 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The works of God.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게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일하세요. 분명히 일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이건 신학적 용어로 쓰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디크리라 그래요. 디크리. 신학적 용어로 디크리라 그러는데 이 영어 디크리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들어본 적 없을 거고 사회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풀면 뭘 정리할 수 있을까? 계획, 플랜. 그냥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앞서가시며 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개혁주의죠.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다 개혁주의잖아요. 개혁주의는 내가 예전에 뭐라 했어요? 개혁주의는 니꾸로 뭐라? 칼빈주의다. 칼빈주의 하면 개혁주의고 개혁주의하면 칼빈주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개혁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1054년 대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종교사에서. 원래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교회는 하나였어요. 하나. 교회가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54년에 대분열이라고 대분열로 정리했어요. 교회사에서.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오늘날 저기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러시아 가도 그렇고 저기 카자흐스탄 가도 그렇고 정교회가 많아요. 정교회라는 건 그냥 정통교회라는 거예요. 정통교회. 그리고 저기 로마에 가면은 이제 로만 카톨릭, 그것이 이제 서방교회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져서 동방교회는 저기 러시아하고 지금도 그 헬라 쪽 그 그리스에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오늘날 서방교회는 로만 카톨릭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교회가 계속 카톨릭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이 서방교회가 한번 더 분열이 돼요. 그게 1517년입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해요. 종교개혁.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해서 그 개혁주의 신학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개혁이 됐다 해서.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래된 것을 뜯어 고치고 무슨 새롭게 뭐 만들고 그것이 종교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하는 개혁의 그 의미가 뭐라 했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칼빈주의고. 근데 오늘날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다 쓰고 있어요. 뭐 조금만 뭐 해서 뭐 부흥이 뭐가 좀 바뀌었다 싶으면 개혁했다, 뭐 개혁주의다 막 그러는데 원래 개혁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주의고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혁은 무엇을 뭐 오래된 것을 뭐 뜯어서 고치고 새로 갈고 해서 뒤집어 엎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개혁주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리포메이션, 즉 개혁, 혁신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 개혁주의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아무래도 1517년 루터가 많이 생각나겠죠. 루터.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이제 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또 교리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잘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만 카톨릭은 지금도 그 전통에 매여서 이 성경 위에 전통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이 천주교죠, 천주교.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 자꾸 이단 사상이 강하고 이단 쪽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 위에 전통을 세워놨기 때문에 합니다. 성경 위에 전통을 세워놓고 또 그 전통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천주교에서는 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또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걸 또 개혁한다고 하면서 지금 266대죠. 그 교황이 프란체스코 1세라고 아르헨티나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말을 무슨 무호한 말로 또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처럼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말은 거짓된 게 없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데 그들은 이제 또 프란체스코 그 1세 그 교황의 말도 하나님의 말처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또 그들은 공덕 사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공덕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공덕이 많아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면은 그 공덕을 마리아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쪽은 그 천주교 쪽은 성경을 보고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독교 신앙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섭리해 나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혁주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을 이야기한 거는 바로 이 개혁주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요. 하나님의 주권.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책임이죠. 이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 다 하시겠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극단적 칼빈주의다 그래요. 극단적 칼빈주의. 그것은 벌써 이단이라고 이제 기독교에서 이렇게 분리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은 무시하면서 인간의 책임만 계속 또 강요하는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그러나 정말로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가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한테 마음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못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니까.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배 와서 이렇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또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니까 참 건전한 신앙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예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도 없고 그냥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서 골라보는 거예요. 골라보고 감동되면 연보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하고는 조금 위험하죠.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 문제가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시대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을 세우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지상 명령을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뭐가 생겨요? 바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막 교회가 막 생기랍니다. 교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우리 또 한 주간 동안 헤어졌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또 우리 또 담화 한번 나눠볼까? 그 담화의 장소가 아니라, 그거는 어디 가면 있어요? 담화 장소, 만남의 장소는 어디 있어요? 동사무소 가면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면 거기 가면은 만남의 장소도 있고 담화의 장소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고, 복음 운동하는 것이 교회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구제 사업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한 능력껏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관에서도 또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한 사람 개개인 한 사람 그 성품을 다 보시면서도 일하시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인가 계획을 해놓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너무 매여서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으면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고, 그렇게 믿음으로 다 받아야죠. 왜냐면은 그 모든 순간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좋은 것만 받아야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나 보다. 이건 참 잘못된 거고 위험한 겁니다. 이거 번영주의예요. 번영주의 신학은 무엇인가 좀 내가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무엇인가 자꾸 주변에 하나씩 생기고, 무엇인가 재물이 늘어나고, 무엇인가 내 만족함이 늘어나고, 이럴 때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고 하는 것을 번영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건전한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는 잠깐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세상의 주인공이다, 세상은 날 중심으로 돈다, 이거는 다 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것들 다 각자의 그 저기는 다 있어요.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은사를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듣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봉사하는 은사, 여러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교육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그런데 할 수가 없고 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강요는 못하지만 제 심정은 그렇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교육자가 무슨 믿음이 더 크고 작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권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좀 더 발견할 수 있고 좀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아무래도 성도보다는 교육자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나보다 다 성경을 다 투자하고 산다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하루에 성경 10장 봐요? 안 보죠? 하루에 2시간 기도해요? 안 하죠? 그러면 나랑 할 말 없는 거야. 저는 하루에 10장 성경 보고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10장씩 보고 2시간씩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볼 때마다 새로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게 성경 안에서도 보이고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1년 계획을 또 세웠을 거예요. 1월 달에는 좀 쉬고, 2월 달에는 취업 준비하고, 3월 달에는 좋은 데 직장 들어가서 일하고, 또 1월 달, 2월 달은 방학이니까 좀 쉬다가 3월 달, 4월 달 되면 또 학교 가서 또 좋은 남자친구도 한번 찾아보고 좋은 여자친구도 한번 찾아보고 그럴 텐데, 아유, 아무튼 2번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언제 군대 간다 그랬지? 4월에 간다 그랬나? 잊어. 인생은 다 잊고 사는 거야. 내가 위로해 줄 말이 없다. 기도만 해준다. 아무튼 우리가 항상 기대를 하고 사시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45세, 8개월 만에 결혼했잖아요. 8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러다 늙어 죽겠구나. 야, 이러다 등 긁어줄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야, 나도 진짜 가정 한번 꾸려보고 싶은데 왜 안 주시나. 한쪽에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래,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건 아무래도 김태희 정도는 주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더 최선을 다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면서 늘 기대하면서 애를 썼죠. 근데 김태희 같아요? 네, 마음은 너무 천사예요. 제가 여보 잘 들어요. 우리 집사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말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다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면은 좀 집사람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잘해주셔야 돼요. 잘해주셔야 돼요. 처녀가 듣고 있니? 결혼하면 잘해줘야 된다. 찬영이 잘할 것 같아. 아빠가 성품이 되게 좋아요. 보니까 엄마하고 사이가 되게 좋고. 이번에 여행 잘 갔다 왔어요? 엄마랑 아빠랑 사이에서 잤어요? 아니면 따로 잤어요? 다 같이 잤어요? 저렇게 눈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차에 나가서 좀 아빠 좀 나갔다 올게, 한 2시간 나갔다 올게. 그게 효도지 그냥. 알았지? 내년에도 갈 거 아니야. 그럼 내년에 가면은 아빠 나 3시간만 나갔다 올게.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가 다른 건 없어요.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 내 뜻대로 일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